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음도 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도 있고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도 있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들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짐승들마다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어떤 교인이 기르는 앵무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면 가만히 있다가 기도 마치면 아멘 이렇게 합니다. 앵무새가.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나가면 교회 갔다 오세요 이렇게 그런 것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앵무새는 주인이 욕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들어오기만 하면 이 미친 지지배야 이러는 바람에 그 오는 여자들이 그 앵무새를 못 죽여가지고 전부 굉장히 그 앵무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이 못된 지지배야. 그것만 가르쳐 나누니까. 늑대는 밤에 고개를 쳐들고 하울링을 합니다. 우 이렇게 우는데 그게 성대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개들은 그게 안 돼요. 개들은 이 하울링이 안 되고 멍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늑대는 아주 달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울부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들은 개를 항상 우습게 합니다. 이 성대가 벌써 다르니까요. 근데 개들 중에서 이 하울링을 할 수 있는 개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딩고라는 개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는 지금 들개인데 특별 개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음성 때문에. 늑대 소리를 낸다. 개인데 감히 늑대 소리를 낸다. 이래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사람은 역시 수술한 그 주치의가 제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수술실에 들어와 있으면 지금은 수술하니까 다 나가세요. 그러면 다 나가야 됩니다. 설사 경찰이 환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왔어도 환자의 상태가 좋지 못하면은 면회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의사의 권한입니다. 심지어는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도 이 살인자를 감옥에 보낼 것인가 정신병원에 보낼 것인가 하는 것도 의사가 결정합니다. 의사의 결정이 굉장히 셉니다. 의사가 무슨 진단을 내리면 직장에서 무조건 휴가를 줘야 됩니다. 휴가를 안 주면 법에 걸립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길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 호흡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둘러서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9에 구급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심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어떤 젊은 여성이 오더니 좀 더 비키세요. 그러더만 그 남자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심폐소생을 하는 겁니다. 상당한 시간 심폐소생하니까 그 사람이 호흡이 돌아오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급대가 왔습니다. 구급대원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여자분이 심폐소생을 안 했다면 구급차가 와도 늦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성은 명함도 하나 안 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 야, 이 죽을 사람을 하나 살려놓고, 뭐, 자기 이름도 말 안 하고, 명함도 하나 안 주고, 그냥 없어지니까, 경찰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가까운 데 사는 분인데, 이분이 큰 병원에 10수년을 수간호사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폐소생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의 경험과 결단이 심정지 상태에 있던 그 한 행인을 살린 것입니다. 요즘은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지 모릅니다. 가끔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그 주인에게 버림받은 상태에서 젖 먹인다고 굶어가지고 죽어가면 이 개나 고양이는 죽을 때 꼭 혀를 깨물고 이래 죽습니다. 그 혀를 깨물고 있는 거를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수의사가 오면은 막 그 심폐소생을 해요. 막 가슴, 이쪽 가슴인지 저쪽 가슴인지 모르겠지만 막 이쪽 저쪽 눌리고 그래도 숨을 안 쉬면 그 더러운 개 입에 입을 대고 막 확 불어줍니다. 그리고 청진기를 갖다 대고 조금 맥박이 뛴다 싶으면은 이 나팔처럼 생긴 그런 관을 입에 해가지고 산소를 보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굶었다 싶으면은 바늘을 꽂아가지고 영양제 주사를 놨습니다. 그러면 개가 깨요. 고양이도 깨고 여기가 어디고 이러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의사가 이제 그 강아지나 고양이 새끼들에게도 주사기로 이제 그 분유를 물에 타서 줍니다. 이 사람들은 말로만 고양이 불쌍하다, 버려진 강아지 불쌍하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산소호흡도 시키고 심폐소생도 시키고 영양제 주사도 놨고 새끼들도 분유를 줘가지고 살립니다. 심지어는 호랑이 새끼, 표범 새끼도 그렇게 해서 살립니다. 그러면 이 표범 새끼, 호랑이 새끼, 사자 새끼가 엄만 줄 알아요. 그 자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모욕시키고 하는 사람이 엄만 줄 알고 같이 장난도 치고 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큽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자기의 입장을 변명한 내용입니다. 그걸 제자 플라톤이 현장에서 듣고 그걸 적은 겁니다. 그 플라톤의 책은 전부 소크라테스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초창기의 책은 소크라테스의 글이 많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지 말이 많습니다. 자기 말을 많이 섞어서 합니다. 전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말이 제일 진실하게 들어간 글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버지의 직업은 석공입니다. 옛날 아테네 그 신전 같은 거 만들 때 석공들 아주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직업이 산파였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한평생 돈이라고는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대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인들, 학자들, 그리고 그 기술이 있는 사람들, 예술가들 만나가지고 그들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청년들도 그걸 흉내를 내가지고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학자들 만나면 막 집요하게 질문해가지고 이제 망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을 시켰다. 아테네가 믿지 않는 신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이 시작은 이 소크라테스의 친구로부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 친구가 델포이 신전에 가가지고, 델포이 신전이 제일 권위가 있습니다. 뭐 미래라든지 뭐 꿈이라든지 점을 맞추는데 제일 권위가 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델포이 신전에 가서 그 무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그 무녀들이 뭐라고 는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제일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소크라테스인데 와가지고 그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당신이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롭다 한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돈을 번 적도 없고 나는 철학자도 아니고 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없고 그 델포이의 신탁은 틀렸다. 그래서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테네에 있는 정치인들, 지식인들, 예술가들 다 만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집요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정치인들, 철학자들, 예술가들이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아는 것이 없는 겁니다. 아는 것이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무식한데 정치를 하고, 무식한데 철학을 하고, 무식한데 예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맞다.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 정치인들, 예술가들은 자기들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무지의 무지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근데 나는 내가 무식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똑똑한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논쟁 때문에 그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그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시기를 받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고발해가지고 재판을 열게 되는데, 그때 이 답변했던 것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참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좀 가슴도 좀 뭉클해요. 제가 읽으면서 야, 참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참 훌륭한 글이구나. 가슴이 뭉클해지는구나.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런 논쟁을 벌이기 전에는 아테네에는 도덕이란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힘이 정이지 도덕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이란 개념은 있었지만 사이키, 정신이나 영혼이란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이런 논쟁들을 통해서 도덕이 더 중요하다. 아테네에 도덕이 죽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이런 개념들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은 동미나리 접을 먹고 죽습니다. 70에 죽으니까 잘 죽은 거죠. 70에. 더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테네에 유명한 영웅들, 철학자들 많이 있었지만 유럽의 정신세계를 끌고 온 사람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도덕, 소크라테스의 정신, 이데아, 이런 개념들이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원래 정치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정에서 소크라테스가 변명하는 걸 듣고는 너무 매력을 느껴가지고 한평생 소크라테스의 글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대화록이라는 책을 내는데 그 대화록의 주인공은 전부 소크라테스입니다. 초반에 출판된 거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좀 많고 나중에는 지 말이고 끝에 가서는 소크라테스 입을 빌려서 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플라톤이 쓴 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치론이라고 그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대화체로 이렇게 엮어서 출판한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던진 것은 대답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그는 전부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한 번도 제자를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질문입니다. 질문. 인생이 뭐냐? 정치가 뭐냐?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지금 전부 철학은 퀘스천,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바로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셨어요. 소크라테스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입니다. 자유. 프리덤. 자유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 소크라테스가 요한복음을 읽었다면 어떤 일이 날까? 놀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가지고 오셨구나. 요한복음이 그 답이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그냥 언어가 아니고 인생의 답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혀가 풀려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요즘 안과 의사가 이 개한 수술을 하는 것과 개념이 틀립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며 이게 메시아가 온 증거입니다.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고 메시아가 온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때는 뭐 61장 1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길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며 귀머거리로 하여금 듣게 하며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을 일어서게 하며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다.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참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지금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맹인의 눈을 치료하고 있는 나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다. 오늘 너희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아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가 크는 걸 다 봤어. 굉장히 평범한 애라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며 벙어리가 노래하며 안전뱅이가 사슴같이 뛰리라. 이 메시아의 증거인데 다 아는데 말이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응? 목수의 아들이 뭐 어디 가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쟤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맥살을 잡고 이 건방진 놈이라 해가지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 나사렛에 절벽이 있는데 절벽까지 끌고 갔어요. 메시아가 자신의 고향에 찾아왔는데 맥살 잡혀가지고 끌려갔다는 것은 참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맥살 잡고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덜주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곳에 가셔서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사랑을 막 퍼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도 급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의학 박사도 아닙니다. 그분은 사자 같은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 말씀은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참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좀 정신이 돌았다. 너무 건방지다. 그래서 예수님을 멱살을 잡고 끌고 절벽까지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응했다. 응하지 않았다, 이거 자기들은. 이사야 말씀이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이러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좀 정신이 이상하다. 그래서 절벽 끝에 가서 세웠습니다. 거기서 밀면 예수님은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나사렛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작 그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은 들고 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 사람은 돌리고 있고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약간만 믿음이 있다면 이게 무슨 현상일까? 왜 우리들은 갑자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동작이 멈춰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가지고 거기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이런 상태에 있는데 발로 차면 다 떨어져 죽을 텐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건드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몸이 굳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아기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아 눈에 이 맹인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도 못 믿어 이럴 텐데 예수님은 상대를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도 급한 게 아니거든. 구약 성경에도 동작 금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남쪽 유다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굉장한 능력의 종들을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공사장 감독이거든.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는 거 도망쳤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좋다. 나는 공사판 감독이었다. 내가 못해봐야 공사판보다 더 내려가겠나? 내가 망해봐야 죽는 것밖에 더 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이 10개 지파를 맡기셨는데 막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다윗의 영광이 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역시 그 그릇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엉터리 제사장 세우고 백성들 다 불러서 절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율법 같은 거 듣지 말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한 젊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젊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다나 너는 쪼개질 것이며 죄가 땅으로 쏟아질 것이며 앞으로 유다의 한 왕이 나와서 이 제사장의 뼈를 다 태울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지금 내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 다 모은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한 젊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나 무너지리라 이러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하면서 막 송원을 딱 뻗었습니다. 근데 이게 딱 굳어버렸어요. 히틀러의 손이 딱 굳어버렸어요.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이 뻗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이 뻗은 채로 그 젊은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기도해서 이거 좀 풀리도록 해달라고. 또 젊은 선지자는 또 그런 말을 또 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이 이 손이 이렇게 접혀지도록 해달라는데 해주시죠. 이게 딱 접혀지는 거예요. 그는 젊은 선지자에게 막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선지자는 대접이 필요 없었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 보따리를 준비해가지고 오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병 낫는 걸 보면 볼수록 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렛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보따리를 막 가지고 오셨는데 마문을 닫고 불신하고 있으면 그냥 싸가지고 가버리세요. 보따리 장사들 안 팔리면 그냥 싸가지고 갑니다. 딴 동네로.
그래서 누가 그 복을 받느냐? 사모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기적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이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워낙 강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에 별로 가지 아니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주로 병자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도시인데 나사렛에서 가까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더 많은 말씀도 전하시고 더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말씀을 대적할 때 어떻게 해라 그랬습니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먼지 털고 오면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게 무섭게 심판할 거기 때문에 그냥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오셔서 더 권세 있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는 인간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윤리적인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예리하고 너무너무 아프고 막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사탄도 굴복합니다. 병도 굴복을 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죄가 생각이 나서 울고 또 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습니다. 아, 울다가 왜 웃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또 우리를 웃기시거든요. 재미가 있어요. 그 웃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울다가 웃으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릴 때 그거 가지고 많이 놀렸습니다. 울다가 웃으면 얄궂은데 털난다 이래가지고 우리 많이 놀렸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울다가 웃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예.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서 우울증이 낫고 암이 낫고 화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울다가 웃다가 그게 기독교 최고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설교 듣는 순간이 최고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큰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겼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막 번쩍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은 말재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특징이 뭔가 하면 뜨거운 불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속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원한 샘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우면서 차가울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까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시원합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 그 막 불을 가지고 레이저를 가지고 찍고 막 이러면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고름을 다 짜내고 그 상처를 기우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합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사람이 막 이 농이 생겨가지고 퉁퉁 부어 있을 때 열이 납니다. 열이 나고 아프고 손도 대지도 못합니다. 그걸 칼로 째서 안에 있는 농을 다 빼내면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막 뜨겁게 와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시원해져야 됩니다. 더운 날 생수를 마신 것처럼 막 찬물을 막 얼음물을 한 대접 마신 것처럼 시원해서 발끝까지 막 지릿지릿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매일 독약을 한 사발씩 마셨습니다. 사약을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 보면 다 그 속에 미움이 들어있고 시기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독사들인데 물려가지고 몸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불이 이 독을 빼냅니다. 이 물은 데서 독이 그냥 빠져나와요. 이 시퍼런 독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물면서 시원해져요. 너무너무 시원해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기고 세상을 살 자신이 생겨요. 뭐를 하더라도 나는 살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 독이 빠졌거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따라갈 때 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목도 마르고 독사의 독이 퍼져서 온몸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실 때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죄수로 잡혀있는 선고 기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이 내 백성의 귀에 말하라. 너희 고생은 끝났다. 포로 끝났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게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정답게 위로하기 전에는 불같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실 때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아주 정다운 말씀으로 너 고생은 끝났다. 병의 고생은 끝났고 가난의 고생은 끝났고 외로움의 고생은 끝났다. 정답게 정다히 내 백성의 귀에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나쁜 기억들, 우울증은 성령의 불로 오늘 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자꾸 시원한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갔어. 그동안 답답했던 거, 풀리지 않았던 거, 너무 힘들었던 거 싹 씻어내려야 됩니다.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찬물 자꾸 먹는 거는 건강에 안 좋다고. 그게 암의 원인이라고. 그래서 저도 따뜻하고 미지근한 물 마시려고 노력해 봤는데 안 돼. 안 돼.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과거의 슬픈 기억들과 지금 남아있는 분노와 상처를 태우십니다. 그리고는 설사하든지 말든지 시원한 찬물을 막 한 잔씩 주시는 거예요. 시원하죠. 시원하죠. 올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저는 올여름같이 더운 여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운 나머지 하드 3개를 연속적으로 먹었더니 속이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역시 성경 말씀대로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성경을 석장 읽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 하드를 먹는 바람에 하만나, 수박바, 그리고 뭐 쪼스바 이거 먹는 바람에 그냥 속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고는 우리의 과거를 불살라버리고 시원하게 해줄 그런 게 약이 없습니다. 그런 약이 없어요. 그런 약 좀 있는가 물어봐도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권세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권위라고 있지만 옛날 번역에는 권세가 있다 이러거든요.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믿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말이 막 나와요. 숨이 막 쉬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같이 있는 걸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의 돈에 안 붙들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 신문에 몇십억을 먹었니 몇백억을 먹었니 이런데 그 사실은 돈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 되는가? 제가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막 계산해 봤습니다. 한 400조 정도. 저희의 단가가 400조. 그러니까 이 몇십억 이런 것들은 돈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푼돈입니다, 푼돈. 우리 성도님들도 나사렛처럼 목사님 약간 여기에 올라가서 떨쳐 버릴까? 떨어뜨려 버릴까? 경산눈물로 떨쳐 버릴까? 그래야 하면 안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교인은 막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설교를 듣는데 막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가슴에 들어. 막 그 가슴이 막 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목적이 뭡니까? 새 인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헌 인생은 이제 다 끝났고 새 인생. 우리는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그거는 독사인데 물린 인생이고 독을 한 사발씩 마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몸무게 얼마나 가냐. 그 부은 몸무게인데 그 재가 뭐 하려고 그럽니까? 독 싹 빠지고 새로 재야지. 그게 진짜 몸무게지. 예수님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 말씀 귀 다 있습니다.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 바로 옆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말이 막 나옵니다. 말이. 하나님에게 말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너무 시적으로 막 시냇물은 졸졸 모래알은 반짝 이 세상은 어떻고 저쩌고 이러는데 온 세계의 평화와 남북 간에 뭐 이런 거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끼리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남북 평화와 세계 평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아, 길에 그 쥐 한 마리 죽어 있던데, 아, 그 무섭더라고. 이러면, 하면서 그런 시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부부 사이에 너무 시시한 이야기 많이 해요. 그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뭐 철학을 이야기하고 오늘처럼 소크라테스 이야기하고 이거는 사랑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아, 예배 드리기 전에 막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평안해요. 마음이 좀 따뜻해집니다. 워밍해집니다. 좀 감동이 생겨요. 아, 교회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까 말까 기차 탈 때까지만 해도 막 망설였는데 아, 잘 온 것 같아요. 그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나는 보니까 미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50년 된 이런 썩은 차를 헐값에 주고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뭐 몇 달에 걸쳐가지고 뭐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고 엔진 바꾸고 막 타이어도 바꾸고 이런데 아주 새 차로 만들어내요. 물론 스타일은 옛날 스타일이지만 그게 더 비쌉니다. 새 차보다 더 비싸요. 벤츠 이런 거 한 40년, 50년 된 거 더 비싸요. 만약에 벤츠 회사 최고 기술자가 여기 왔다면 우리는 차 고쳐달라고 할 겁니다. 예. 고장 안 난 사람도 고장 내가지고 고쳐달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기술자가 왔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고치는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의사들, 정치인들, 학자들, 조수도 아닙니다. 조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샌들을 들 자격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권위가 있으신지. 그래서 이야기해야 돼. 내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나를 최고의 미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좀 있으면 제가 미스 40대에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를 만들어 달라고.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달라고 주십니다. 인생을 주세요.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병이 있지만 병의 정체를 몰라가지고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환자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이 있습니다. 그건 죄고 마귀고 귀신입니다. 근데 이 죄와 마귀와 귀신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치료받을 필요조차 못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큰 사고들이 다 마귀가 일으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자극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33절과 34절 보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예수님 당시에 미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미친 정체를 몰랐던 겁니다. 침을 흘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사람에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하고 너무 힘이 세가지고
쇠사슬로도 묶어도 끊어버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들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래 생각은 했지만 진짜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진짜 마귀가 있는지 그런 건 잘 몰랐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마귀가 있다, 사탄이 있다, 귀신이 있다 이러면 안 믿습니다. 천사가 있다 안 믿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럼 정부가 이 안전 대책을 안 셔서 그렇다, 공무원들이 돈을 먹고 눈을 감아줘서 그렇다, 그 죽은 사람들이 운이 없어서 그렇다,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울증을 이 병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예술가라든지 너무 많이 자살을 하니까 아, 이게 심각한 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태원에 할로윈 데이라 해가지고 청년들이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길은 좁은데 그냥 몇천 명이 막 내려가니까 한 명이 넘어지면서 그냥 같이 넘어져서 뭐 150 몇 명이 그냥 깔려서 죽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인 건 틀림이 없죠. 그러나 젊은이들을 그곳에 몰리게 하고 그들이 막 그냥 안전을 안 지키고 막 가게 하고 이런 데는 사탄의 입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곳곳에서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한다고 막 길을 씁니다. 엽기적인 옷을 입고 막 시위를 합니다. 그게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원래 이 퀴어 축제는 사탄 숭배 의식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퀴어 축제 할 때 보면 남자들도 검은 립스틱 바릅니다. 눈도 검은 거 이렇게 하고요. 그거 다 마귀를 숭배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 정체를 감추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마귀가 못 숨어 있는 겁니다. 막 튀어나와요. 자기 입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나 귀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버스에서 소매치기가 누구 돈을 이렇게 훔쳤습니다.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경찰은 올라와서 한 놈 머리 탁 넣구나 이놈. 또 돈 훔쳤구나. 왜냐하면 아니까야 빤히 알거든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졸개들 싹 다 합니다. 나타나면 탁 때리면 그냥 팍 꼬그러져요. 마귀나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정체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뭡니까? 사탄을 막 쇠몽둥이로 두드려 패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고 두통을 일으키고 있고 불면증을 일으키고 있고 방황하게 만드는 마귀들을 막 쇠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 뭐라고 하면 내 말이 불방망이와 같지 않느냐. 귀신들은 숨어 있을 수 없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합니다.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사탄과 예수님은 완전히 딴 세계에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방 나라에 오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 마귀 겁니다.
이번에 미국이 한국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300명을 수용소로 가는 바람에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마음이 막 싹 바뀌었어요.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이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얘는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갔는데, 그거를 뭐 중범죄자 취급하듯이 막 헬기도 뜨고,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보던 그대로 막, 장갑차도 오고 이래가지고 잡아가는데, 불쾌하죠. 굉장히 불쾌하죠. 그때 이야기해야 됩니다. 트럼프한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사탄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몰라봤고 가만한 사람들은 몰라봤지만 사탄은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은 불방망이를 가진 사람. 그냥 두들겨 패면 마귀는 죽어요. 귀신들 다 죽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예수를 하면 벌벌벌 떱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나가, 사람들 안에 있지 말고 나가, 벌벌벌 떨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은 악한 통치자들, 악한 권력자들 부수는데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뺨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지각히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용사입니다. 강한 용사입니다. 마귀를 두들겨 부수는데 전문가입니다. 철창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라고.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라 하더라. 사람들은 귀신이 진짜 있구나. 귀신 들어가니까 저렇게 미치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광기를 부리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화를 안 내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야 기쁘구나. 히스테리를 안 부리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병의 원인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악한 자와 싸우지 말라고. 너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냥 위에서 기도만 해라. 응? 나쁜 놈들 위해서 기도만 해라. 부수는 건 내가 부숴줄게. 오늘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들도 불방망이로 부수어서 지옥으로 쫓아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더 말씀을 전하시고 더 병자를 고치시고 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고 성경이 놀랍고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저 방에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이걸 격리시킵니다. 열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리 귀한 손님들이 보지 못하게 합니다. 가지 못하게 합니다. 말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옆방에 베드로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 그래? 옆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장모를 꾸짖지 아니하세요.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지금 이런 병인이 생겼나? 어? 밥이나 제대로 먹었나? 어? 맨날 굶고 다니더만 이렇게 되는가? 이래 안 하셨어요. 열병을 꾸짖습니다. 열병. 열병아, 왜 여기 와가 있느냐? 가라! 그 열병이 미안합니다. 싹 떠나버려. 잘못 왔습니다. 예. 번지를 잘못 찾았습니다. 이 번지를 잘못 찾아가 우리인데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열병이. 우울증, 정신병, 가난 이런 것들이. 예. 누가 우리인데 등심을 보냈는데 주소가 동탄으로 돼가 동탄으로 간 거예요. 아, 제가 동탄에서 이 광명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다 했죠. 못 가겠더라고. 마침 그 가까운데 처형이 사는 거예요. 처형 보고 가서 해치우라고. 우리 딸이 그 말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신봤다. 이모 신봤다. 어? 주소가 잘못 적히는 바람. 그래서 앞으로 광고할 때 주소만큼은, 주소하고 계좌번호만큼은 틀림없이 딴 데 안 가도록, 또 딴 사람끼리 내는데 오면 안 되죠. 딴 사람께. 예. 여러분도 이번에 추석 때 꼭 자기인데 오는 건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나선 베드로의 장모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가족들, 자녀들, 아들, 딸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인이나 애들이나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하고 원수 아닌 자녀들이 없습니다. 교회 안 다녀. 왜냐면 어릴 때부터 너무 이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뭐 떡볶이 먹으면 권사님이 쫓아가가지고 떡볶이 먹는다. 불량식품 먹는다고. 그러면 또 야단 맞고 말이죠. 또 애들하고 패싸움 하면 목사들이 돼가지고 다른 애를 팬다고 말이죠. 얘는 애가 아닌 거예요. 목사 애인 거예요. 목사 애. 아, 사모가 말이지 저래 반바지 입고 말이지 시장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말. 아, 예배 드리는데 그냥 안에만 커피 들고 와서 마신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닌 거예요. 여인이 아니고, 예. 이는 교회에 사모인 거예요. 프라이버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 부부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이게 부인이 이제 터진 거예요. 남편이 막 퍼붓는 겁니다. 여기 내 친구가 있나 또래가 있나 맨날 그냥 나이 든 분들밖에 없고 말이지 우리 집에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막 다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막 퍼붓는 겁니다. 목사님 주여 주여 일을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좀 힘들고 이런 자녀들이 뭐 집을 나갔다, 뭐 아프다 이러면 기도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어느 집사가 참 교회 충성을 하고 있는데 그 애가 집을 나갔답니다. 그럼 빨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또 애가 어디가 아프답니다.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아, 그런 기도는 참 좋은 겁니다. 중보 기도로. 네, 중보 기도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환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어떤 엄마는 아픈 아기를 업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어떤 사람은 목발을 짚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앞이 안 보이니까 막 더듬으면서 막 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속에 있는 귀신은 아니다, 아니다, 안 돼. 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입 다물으라. 입 다물으라. 그 사람이 이야기하게 해라. 귀신이는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 또 몰려듭니다. 어떤 사람은 짝대기 짚고,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리고, 어떤 사람은 뭐 앞이 안 보이고, 예수 믿는다고 고문당해가지고 다리가 하나 없어가지고, 오 주여 저는 메달입니다. 오 주여 저는 뭐 썰개가 썩어 떼냈습니다. 저는 대장암으로 그냥 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멸류관입니다. 저는 막 돈을 못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괄시천대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면 막 몰려듭니다. 여기 막 별 몇 개 달고 아주 비싼 고급차 타고는 어떻게 합니까? 차 돌려, 지옥으로 가자. 돌려. 다음날 또 많은 환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권세 있게 선포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저는 환자를 고치고 싶습니다. 근데 더 많은 곳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라. 환자들 놔놓고 그냥 가라. 예수님은 떠납니다. 지금 치료받으러 사람들이 막 오는데 예수님은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딴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는가? 내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또 딴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서 오래오래 목회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많은 사람 두고 또 소수를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극적인 사람은 그 안 오거든요. 큰 교회가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작은 교회도 부담스러워요. 큰 교회도 부담스러워요. 다 부담스러워요. 그럼 찾아가야 돼, 집으로. 집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살까요? 우리는 왜 삽니까? 육신의 정욕, 남녀 간의 사랑, 안목의 정욕, 박사학위, 노벨상 탔다. 어느 대학 교수다.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과 미인이다. 굉장히 잘생겼다. 근데 미인도 늙으면은 별 수가 없어요. 젊을 때 미인이지 늙으면 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해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이 위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독약입니다. 다른 건 전부 독사의 독입니다. 오늘 독사의 독을 다 빼시고 한 사발씩 마셨던 독을 다 빼시고 시원한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자신감을 되찾고 새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욥은 환난 가운데서
내가 이 환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위로 얼굴은 탔고 몸에는 물집이 생겼고 발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독사와 정갈에 쏘여서 몸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독이 빠지게 하여 주시고 독사의 독이 빠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들었던 나쁜 말들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음물보다 더 시원한 성령의 생수를 마십니다. 우리 가슴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